마태복음 20장 33절 시작.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매.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성도들을 아끼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과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눈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열어주었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됐던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가졌던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역경을 극복했던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또 대언자 발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엘리사의 종이 또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막강한 군대를 또 보게 하였고 또 주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시라 군사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이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모든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큰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배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간의 이런 엄청난 영적 싸움 그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눈뜬 장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 옛 속담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물질과 욕심에 가려진 욕심에 의해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그것들밖에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쫓고 있는 보물, 중요시하는 것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되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게 이제 돈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돈만 보이고요. 또 형제도 부모도 또 다른 사람도 전혀 안중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를 또 들을 수 없게끔 돈과 또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부동산만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또 여자만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남자만 보이고 그렇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내가 결혼할 대상자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가 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 자체가 전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혹시 보지 못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름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없고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눈이 단일한 사람들은 그 빛이 들어서 그 사람의 온 몸을 비춰야 하는데 바로 이 단일한 눈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바로 단일한 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마음이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참 고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들이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바로 마태복음 20장 33절은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도 보면 또한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말하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보고 그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때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동일하게 또 마태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동일하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또한 사건에 마태복음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지만 또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디메오 아들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또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또한 시력을 받게 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 눈먼 사람이 주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제가 왜 자꾸 이 지금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보는 것,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소경들이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간청하여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도 9장 1절부터 여러분이 또 13절에 보면 또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 실로암에 못에서 눈을 씻음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서 씻으니까 눈으로 보게 된 사건이 또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또 다른 경우에 눈을 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눈먼 엠마오 두 제자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24장 15절, 이제 13절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언론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잘 보세요. 믿었노라 라고 이렇게 각오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자, 믿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던 그 대표적인 이유가 24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예요. 자, 이것은 비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이 히브리서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버렸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들을 때에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들이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또 알아볼 수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dull of hearing, 바로 듣기에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둔하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이 이 믿기에는 너무 더딘 거예요. 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거는요, 이 가속도가 붙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려운데 계속해서 순종하게 되면요, 이 순종이 생활화되게 되고 또한 삶의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가속도가 붙게 돼요. 그 가속도와 함께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능력 또한 배가 됩니다.
점점 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이 갈수록 핍절하냐면 이 순종하는 것들이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듣는 문제, 깨닫는 문제도요. 자꾸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마음이 더디기 때문에 이 깨닫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를 진리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기쁨으로 받았다가 금방 어떻게 해요? 다 타져 없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태로 말라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밭이 어떻게 경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이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해야 하지만은 사유란 말을 제가 써서 철학적으로 사유라는 말을 쓰는데 묵상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의심과 너무 진지한 어떤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이해하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올무에 사탄의 마귀의 올무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여호와의 정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호와 정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아들과 아버지의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지만 피조된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동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란 말은요, 그분이 피조되었다, 또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영원하신 아들로서 이러한 관계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방법처럼 아들이니까 피조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이성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파헤치려고 그런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게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한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것이 제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침례 신앙인들은 항상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곧 탐구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Search the Scripture. 매일 성경을, 하나의 말씀을, 이 말씀과 저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가 하고 그 성경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러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에, 묻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마음이 묻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씨 뿌린 자들 통해 비유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환난과 검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 동일하게 또한 여기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4장 26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같이 하시거늘. 자, 그러다가 제일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빵을 찢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자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제서야 그들의 어떻게 했어요? 눈이 열려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분이 누구인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지나가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지나쳐 버릴 때가 많아요. 맞습니까? 왜? 딴 생각 속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온통 우리 생각에 잠겨 있고 우리 생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몰딱인데 여보 이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는데도 제가 대답만 응하고 있고, 나중에 집사람이 썼어요. 내가 뭘 이야기한지 아세요? 이러는데 몰라요. 다시 이야기해봐. 그러면 집사람은 이미 감정이 상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 너무 온통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다는 그 손길들을 여러분이 보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세세한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골몰하고 그 속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떠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건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보고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차게 되고요.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들을 힘들지만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제서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눈을 떠서 주님인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살다 보면 골몰한 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도 아까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미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마음이 더디 믿게 돼서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제 그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33절부터 또 보세요. 그 시각에 일어나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보세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느니라. 자,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뭐라고 했어요?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그들이 이제 생선 구운 것을 이제 주님께서 함께 잡수라고 드리니까 이제 드시게 됩니다. 자, 24장 44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내가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자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자 그때에 지각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24장 44절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주님이 말했던 바들을 그들은 뭡니까?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후에야 가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 성경 기록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24장 4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기록되었을 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마음이 이렇게 더디어져서 깨닫는 바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우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또한 주님께서 특별한 또한 사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스데반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스데반이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7장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 스데반을 잘 보세요. 그는 여기서 항상 스데반을 기록할 때 스데반과 관련해서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자,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뭐냐? 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그가 바라본 것은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하늘들이 열리면서 실제로 영안에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이것도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서 계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논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러한 하늘에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하늘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그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단장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부분들이 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이제는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오늘 여기 있는 스데반처럼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세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바로 study to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라라고 말합니다.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또 인정받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도록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이랬어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성경도 보세요. 여기 관주들이 다 있잖아요. 관주. 옛날에는요, 이 관주 성경이 없어서 저는요, 제가 직접 간주를 다 달아서 간주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기 밑에 간주가 다 있잖아요. 웬만한 여러분 성경 간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한다면요, 이것과 관련된 다른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잘 되어 있어요. 또 성경 공부 교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들을 보내셨습니까? 특히 이 교회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독립침례교나 성서침례교회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너무 온통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물어보고 거기서 성경을 배워도 충분해요. 그런데 너무 또 더 많이 알고 싶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인터넷을 온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고 다녀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지역 교회의 선물로, 그렇죠? 목양자로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아서 목회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근데 그러면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지역 교회를 이뤄가고 그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부하고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공부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다면 그 목사님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냐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믿는 게 다른데요. 제 목사님이 제가 다른데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서는 저렇게 가르치는데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제 의견을 물어요? 이게 근본적인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그 교회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함께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다른 가르침을 갖고 와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근본적인 교리는 같지만 깊이 있는 성경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혹시 아는다면 나누되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을 주신 이유는 목사님이 100%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안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또 나서가지고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또 심지어는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물론 목사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아이가 자기가 조금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세상에서 경험했던 엄마, 아버지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인해서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안다고 엄마, 아빠가 요구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대들면서 가르치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설명을 해드리는 것과 가르치는 문제는 다릅니다. 물론 부모들도 아이들에게는 배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아이들로부터 배우려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알지 못하고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제발 그런 것 가지고 목사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것과 다른 성도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해야 될 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영혼을 구령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성도들을 제자에서 훈련시켜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일꾼들을 길러내서 파송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선교를 지원해 줘야 되고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각종 사역들을 담당을 해야 될 그런 막중한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작은 거 하나 더 알고 덜 알고 못 알고 이런 문제가 이 교회가 나아가는 이 교회 방향성과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작은 문제에 빠져서 골몰해서 정말 더 중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뭘 보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들이 눈을 뜨게 됐을 때 뭘 봤습니까? 아까 뭘 봤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이 또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자 46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울이 눈을 열게 됩니다. 사울의 이제 사울 이전에 바울의 이름이죠.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눈을 열어서 온 백성과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되는 극적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가게 되고 또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십시오. 이제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에게 안수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7절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9장 18절 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자 그가 어떻게 그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왔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서 마치 베일을 가린 것처럼 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약의 이러한 율법에 매여져서 그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잠깐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과 로마서 8장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자 고린도후서 3장 가보겠습니다. 자 3장 14절 그러나 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어디를 듣고 있다고요? 마음을 듣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자, 그 안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탄이 항상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의 아까 더디 믿는 이런 마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로마서로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8장에서도 또 사도 바울이 11장입니다. 자꾸 8장이라고 말씀드리네. 11장에 (1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자, 그들의 눈이 바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면 아까 고린도후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베일이 벗겨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 안에서 체험을 하면서 걸어가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이사야서 58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또 이사야서 58장과 또 60장도 마찬가지 59장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9장.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그것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여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비늘이 나중에는 벗겨져서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제 더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9장 20절에 그가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속임을 받아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도취되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매님 자주 이야기하는데 종교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룩에 취한 종교계처럼 마치 술에 취한 알코올 중독자처럼 마약에 취한 마약 중독자처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 세상이 주는 미끼에 말려 들어가서 그것에 길들여지게 되면 만약에 길들여진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약을 탄 그 음식을 계속 먹도록 쥐를 훈련시켰다 그런다면 그 쥐가 그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내 관심을 둬야 할 것인지를 잘 우리는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 가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신종 플루를 알아가지고 막 지금 계속해서 등에 식은땀이 계속 지금 흐르고 지금 이제 조금 말이 어눌하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목소리도 잘 안 나고 사실은 주중에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큰일 날 뻔도 하고 또 이런 오랫동안 알아눕다 보니까 정신이 좀 혼미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몸에 안 좋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 계시록 4장 1절부터 4장 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2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자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눈이 열려서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고 그가 이제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왕자에 계신 이제 그 분을 앉아 있는 것을 그가 영안에서 보게 됩니다. 4장 2절 보시오. 보라라고 말합니다. 4장 2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돼 우리는 이 하늘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에 하늘이 세 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쭉 한번 조만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풀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셋째 하늘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 배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눈을 열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셋째 하늘은 우리의 이 인간의 몸과 또 하나님 만드신 성막과 그리고 또 지금 하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영, 혼, 몸. 그렇죠? 이 몸을 여러분들이 이 몸을 성전의 울타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성전의 울타리 그 바깥들 안에 있는 그다음에 또한 여러분 혼을 뭐냐면 성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이 영이 바로 지성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고 첫째 하늘 것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형을 그대로 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삼중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실존하는 곳이고 또한 인간은 지금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눈을 열면 그 실존하는 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은요 꼭 그리스도인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실제하고 있는 물리적인 장소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어서 그냥 개념 속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인데 성경은 그것을 천국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heave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heaven. 아까 말했죠. 그 heaven이 뭐라고요? 셋째 하늘이란 말입니다. 셋째 하늘.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뭡니까? 웜홀이 있어서 과학적으로도 지금 이야기하죠. 웜홀이 있어서 웜홀을 통해서 가면 시간이 다 어떻게 해요? 예? 시간을 뛰어넘고 그렇죠.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지름길이라고 해서 그 웜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타게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가 뭡니까? 다른 별로 가게 되는, 다른 우주로 가게 되는 이런 큰 동그란 문을 이야기하잖아요. 스타게이트라는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휴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 깜짝할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바로 공중으로 들어가서 셋째 하늘로 들어갑니다. 아멘? 지금 우리 셋째 하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가서 실제적으로 거하게 될 실제 장소가 뭡니까?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존하는 장소이다.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단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일해야 한다. 단일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단일하다는 말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한 방향만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만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다 볼 수 없어요. 그게 비둘기와 같은 거예요. 비둘기 눈처럼 동시에 한 번만,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단일하다 말은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까 스데반이와 같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좌충우돌 하거나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세메스에 가는 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징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좌충우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똑바로 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눈을 단순화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단일화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딴 생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말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했고, 그렇죠? 자신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해버리고 자기들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척해버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눈의 초점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지고 그 밝아진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고 또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눈에 시야에 유혹거리들이, 자극거리들이 비춰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미끄러지거나 좌충우돌하거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아까 여기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소경들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결론적으로도 나중에 지금 오늘 하지 않았지만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